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은 성령 안에서만 정의됩니다. 성령의 거처로서의 교회, 교회의 정체성. 교회는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생명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교회는 외형적으로 운영될 수는 있지만 참된 교회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사명, 복음 증거와 세상 속의 거룩한 영향력. 성령은 교회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명적 공동체입니다. 결론, 교회의 기원은 곧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되었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존재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이번 시간 내용을 위한 머릿말이었습니다. 이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해당 메시지를 들어봅시다. 성령론 공부. 오늘은 그 8번째 시간, 성령과 교회라는 주제입니다. 교회의 출발, 즉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식 출발, 이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다윗은 오순절 이전 구약 세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도록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경우가 이러했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구약 신자들도 물론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구약의 성도들은 신자들이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신자도 백성도 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신약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전한 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가복음 1장 15절 이 구절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중요한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그런데도 요한은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가복음 1장 41절. 이 모든 구절이 오순절 이전에 대한 기록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든지 그 이론을 이 구절들에 비추어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는 사가랴에 대해서도 같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어서 그가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덧붙여서 어린 주 예수를 팔에 안았던 노인이 시므온에 대해서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고 되어 있고 26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고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귀신을 내쫓기 위해 보내심 받은 것에 대해 읽어보면 그들이 성령에 의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성령을 통해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행한 모든 일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진술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습니다. 오순절의 교리를 살펴볼 때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문들이 모두 닫혀 있었지만 갑자기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증거입니다. 지금까지의 증거들은 모두 오순절 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 이 점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사도행전 1장에서 누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절 말씀. 고 하는 주님 명령을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어떤 구절들은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절들은 성령이 활발하게 활동하셨으며 놀라운 일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이 두 사실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모순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두 진술을 이해하는 아주 분명한 사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사역과 작용 전체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실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특별히 그분의 부활과 승천이 훨씬 더 중대한 차이를 가져왔다는 것도 말해야 합니다. 신약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 주님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순간 뭔가 새롭고 특별하고 추가적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님 자신이 그렇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예언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둘째로 주목할 것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 때 인용한 요엘서 2장의 예언은 부어지다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이것은 분명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 범위입니다. 범위. 성령이 보다 광범위하게 부어지리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부류의 사람에게 부어지리라는 사실도 강조됩니다.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젊은이들, 너희의 늙은이들,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 구약에서 성령이 주어지는 것은 비범한 일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은 아주 뛰어난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일반성입니다. 일반성. 은사의 부어짐, 광범위함, 값없음, 그리고 충만함이 강조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이상 성령의 부어짐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으리라는 점도 강조됩니다. 요엘서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점을 실제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서는 이 일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더 이상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All nations. 하나님은 자기 영을 이처럼 광대하고 이처럼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포괄성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대단히 명백한 증거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꼭 언급해야 하는 증거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 자신이 하신 말씀인 바로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주님은 성령에 대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은 대단히 중대한 구분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행할 수 있게 된 사역들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순절날 이후 일어날 일에 대해 이렇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증거를 더욱 완전하게 하고 두 종류의 진술을 통합할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저는 세 가지 사건에 여러분의 주의를 집중시켜야 하겠습니다. 한 사건은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또 다른 사건은 사마리아에서 사도행전 8장.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8장과 19장은 함께 살펴보고 10장은 따로 떼어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우선 세 사건을 한꺼번에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모든 사건에 공통되는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날의 사건들에서 강조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세 사건 모두에 강조되어 있는 하나됨이라는 요소입니다. 하나됨.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하나됨은 거대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즉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었습니다. 9절 이하 11절. 이들은 모두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11절. 놀라운 이 하나됨, 비상한 이 연합이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도들 자신에게서도 동일한 하나됨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같은 하나됨을 사마리아인들, 고넬료의 집에 있는 이방인들, 그리고 에베소의 신자들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분명 여기에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을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들은 신자였습니다. 사도들은 분명히 오순절날 이전에도 신자였습니다. 그들이 이전에는 불신자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사도들이 불완전하고 여러 면에서 불분명하기는 하였지만 그들이 정말로 우리 주님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그들이 그때까지는 신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순간부터는 신자였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오순절날 이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에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 결합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 결합되었다. 이전의 구약 신자들은 각각 분리된 신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족장들 등은 신자이자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는 아니었습니다. 오순절날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동안에는 주님의 몸인 교회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따라서 이런 의미의 교회는 우리 주님이 하러 오신 일을 완수하시기 전에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부께서 계신 곳으로 승천하실 때에야 이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승천하시는 순간 주님은 교회를 사기 위해 필요한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인 교회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머리이신 주님께 성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일이 승천하시기 전에는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런 일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승천하신 뒤 열흘이 지나 이제는 몸된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이 자기 영을 그 몸의 안과 위로 보내어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성부가 약속하신 것이 그 일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사역을 완수하신 성자에 의해 보내졌습니다. 오순절날 교회는 하나의 연합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여기에 한 성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신자가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모든 사도와 세계 여러 지역에서와 사도들의 전파하는 말을 믿은 3,000명의 사람들이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이후에는 고넬료의 집에서 그리고 사마리아와 에베소에서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몸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인 단 하나의 교회만 존재합니다. 이것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교회에는 하나됨이 있었다는 것이며 이 하나됨은 오순절날 이 모든 사람들이 세례받고 한 몸이 됨으로써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적으로 출발한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도 교회에 대해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오순절 이후의 교회와는 다릅니다. 하나됨이 확립되었습니다. 하나됨이 확립되었다. 이로부터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의 의의와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정말로 이 같은 하나됨에 들어올 수 있으리라고 믿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붕에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던 중에 큰 보자기에 정결한 짐승과 새 및 부정한 짐승과 새가 담겨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 하지만 이 환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암시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환상만으로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설교하게 하기에는 충분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아직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고넬료와 그의 권속들에게 내려온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특히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사도행전 10장 45절 말씀.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일이 예루살렘에 보고되었을 때 신자들이 이로 인해 적지 않은 곤란을 겪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뒤에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이 말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사도행전 11장 2절 이하 4절 말씀. 그러나 베드로가 강조한 것은 그가 말하고 있는 동안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사도행전 11장 15절 이하 18절 말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세례를 받아 이 동일한 몸에 들어오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 세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은 이방인들이 함께 유대인과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며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이 세상에서는 그들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전 세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하지만 증거를 완결하기 위해 대단히 중대한 성경 본문을 하나 더 여러분께 인용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히브리서 11장 39, 4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의 목록을 기억하십니까? 이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저자는 그들이 비록 신자였지만 모든 것을 받지는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이 일이 일어나 그들과 우리가 함께 온전해지기까지 뒤로 밀려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신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직 승천하지 않으셨고 사역을 완수하여 아버지께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신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여 그들이 세례받아 한 몸이 될 때까지는 이 사람들은 뒤로 밀려나 유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이며 그 이후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날에 일어난 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중요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일도 이에 필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에서 논증했듯이 이것은 실제로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에서 열린 교회의 공의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논증해야 했다는 것을 발견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8장과 19장에 기록된 사건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제가 이 기록들을 사도행전 10장과 분리하였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는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한 바로 그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와 에베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이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해야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그는 사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흠정역은 이 질문을 너희가 믿은 이후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기록했습니다. 개정역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기록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차이도 없는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답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노라.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다시 말해 이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설교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사건들을 다른 범주에 넣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을 다른 방식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마리아와 에베소에서는 이런 식으로 성령이 주어졌습니까? 이 두 집단과 고넬료 및 그의 집안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종종 제기됩니다. 그 차이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집안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구도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사마리아 지방이 설립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의미론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 외에 다른 구약 성경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들과 동등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주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이 문제로 인하여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커다란 반목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이 완벽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해하는 열쇠인 듯 합니다. 빌립이 설교할 때는 성령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주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순회부로부터 사절이 파견되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충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하고 충만한 구약 믿음의 논리적 귀추이며 결과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의 종교가 불완전하다는 것과 기독교 교회가 구약에 나타난 교회인 유대 교회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인식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구약의 가르침 전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말하자면 갑자기 신약으로 뛰어들거나 다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끼어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이 모든 가르침과 첫째로는 유대인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괄호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닫고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인들도 나름대로는 문제없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복음에 대하여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경우도 역시 이 점을 분명하게 하고 바로 잡아야만 했습니다.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바로 잡아야 할 오류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들에는 불완전한 종교, 불충분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기에 앞서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구분입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의 경우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세례받고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위대한 일을 나타내실 뿐이었습니다. 다른 두 경우에는 진리를 명확하게 믿고 편견과 잘못된 개념을 제거하는 일이 필요하였습니다. 오순절의 큰 목적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주시라는 사실에 대한 최종적 증거를 주는 것이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선포되었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교회에 더하여진 여러 민족이 이 몸의 지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덧붙여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몇 가지 다른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중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성령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거나 혹은 사람들의 위에 임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성령은 외부에서 그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조차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용어입니다. 신약의 용어는 안에, 내부에입니다. in,
within.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거하십니다. 구약에서 성령은 사람들에게 임하셨다가 다시 떠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이 오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그의 충만함 가운데 계시다가 전체 몸을 통해 그리스도로부터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성령은 완벽하게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오순절의 의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이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그 결과 증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여러 차례 일어났다는 사실로 인해 종종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가르침은 나중에 다시 살펴보려 합니다. 이 문제는 분명 칭의와 성화 이후에 다루어야 합니다. 지금은 단지 언급만 하는 것입니다. 충만이라는 말 때문에 종종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그 충만은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그 결과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난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 한 몸으로 연합되는 것과 교회의 시작을 강조한 것입니다. 특별한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은 반복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경우에 벽이 진동한 일은 있었지만 이런 특별한 소리, 이 소음, 특별한 현상의 나타남은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에 그 이후에는 결코 반복된 바 없습니다. 독특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일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일어난 일이었기에 반복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반복될 수 있고 또 종종 반복되지만 오순절날 일어난 중요한 사건은 성령 충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거기서 일어난 일은 우리 주님이 자기 백성을 위한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사 교회의 머리가 되셨을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 되었습니다. 몸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오순절에서 강조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은 성령 안에서만 정의됩니다. 성령의 거처로서의 교회, 교회의 정체성. 교회는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생명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교회는 외형적으로 운영될 수는 있지만 참된 교회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사명, 복음 증거와 세상 속의 거룩한 영향력. 성령은 교회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명적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기원은 곧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되었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존재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교회의 기원은 곧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되었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존재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